코로나19 때문에 시작된 2020년의 고난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고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광야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20년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위협했던 것은 코로나19만은 아니었죠. 코로나19가 작은 문제로 여겨질 만큼 더 크고 깊고 아픈 문제로 고생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제가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봤지만 올 한 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살로 인생을 마감을 하셨더라고요. 뉴스에 나와요. 근데 그 어떤 분도 코로나 때문에 자살한 분은 없었어요. 우리의 삶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사람교회만 들여다봐도 벌써 올해 들어서만 암 진단을 받았다라고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해주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래서 이제 병을 치유받는 성도들이 계시지만 여전히 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걸 보면서 목사의 마음은 늘 아파요. 또 청소년 자녀의 문제 때문에 마음 졸이시는 부모들이 또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혹시 내가 우리 아이들 잘못 키운 거 아닐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전전긍긍하시는 분들,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또 부부의 갈등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셔요. 죽음이 다양한 모양으로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광야는, 인생의 고통은 다양한 모양으로 또 다양한 방식으로,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살면 살수록 광야의 경험, 고통의 기억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참 많은 수고와 슬픔의 흔적들이 우리가 지나온 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시험이 될 때가 있죠.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오냔 말이죠. 혹시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 내가 더 이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 아닐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을까? 붙들 수가 있을까?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하면은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 고난이 시험이 될 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관찰한 것을 가볍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광야를 경험하셨어요. 저도 봤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외로움이라는 게 뭔지, 광야가 뭔지, 굶주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경험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가장 먼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공감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17년을 살았잖아요. 그 중에 8년은 미국인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미국인 성도들과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인 중년 남자들은 모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며 수다를 떨까요? 물론 지난주에는 누가 대통령 되느냐 막 이 선거 이야기 놓고 굉장히 이야기 많았고 아마 이번 주에도 그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미국 중년 남자들은 모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의 주제는요, 미식축구였어요. 미국 남자들은 모이면은
어떤 팀의 몇 번 선수 이름이 누구고 어떤 대학 출신이고 어떤 팀과 언제 경기에서 어떤 패스가 몇 야드를 날아가서 누가 그 공을 받았냐, 이거를 전부 기억하고 그걸 가지고 막 열띤 토론을 벌이는 거예요. 누가 더 훌륭한 선수다 막 그래가면서. 그런데 저는 아무 관심 없어요.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다들 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중무장을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헬멧을 쓰고 있잖아요. 누가 누군지 얼굴도 안 보여요. 게다가 실제로 경기하는 걸 보면요, 실제로 공을 들고 뛰는 시간보다 작전 타임, 그리고 서로 스크럼 짜고 뭐 준비하고 이런 시간, 게다가 TV에서는 광고하는 시간이 경기하는 시간보다 훨씬 길어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이라 미식 축구 같은 거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 미식 축구를 거의 종교처럼 여기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학교마다 미식 축구팀이 다 있고 거기 팀에 들어가서 운동을 했거나 아니면 그 응원팀에 들어가가지고 응원을 했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미국 남자들은 모여서 미식 축구 얘기만 하면은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응원한 팀하고 저 사람이 응원하는 팀이 같다? 그러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문화에 적응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 중년 남자들이 모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가장 넓고 깊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야기의 주제는 누가 뭐래도 군대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느 남자가 하나 딱 내가 어느 군대 나왔다 그러면은 갑자기 여기저기서 군대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도 어느 군대 있었다, 내가 훈련 받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나도 훈련 받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다들 오고 가고 그러죠. 거의 반은 거짓말이라도 다 그런 얘기들을 하게 돼요. 혹한기 훈련을 다녀온 사람들끼리 느끼는 공감대가 또 있고요, 유격 훈련을 다녀오는 사람들끼리만 느끼는 어떤 공동체 의식이 또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공감대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가지고 장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피말리는 일인지 경험해 본 분들은 아는 거예요. 돈이 안 벌릴 때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해서 자기 집을 팔아본 분들은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고생을 한 사람들끼리 느끼는 어떤 통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의 아픔을 알만한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되면은 괜히 그 사람이 내 편 같고 괜히 이야기가 통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요, 그 다음에는 유대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자분들도 보니까 자식을 낳아서 길러본 분들만이 가지는 공감대, 유대감이 있어요. 가끔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보면은 이제 어린이 병동에 아이가 입원을 하면은 대부분 엄마가 이제 쫓아가서 그 침대 옆에서 이제 같이 자면서 아이들 간호를 하죠. 근데 그 어린이들이 모여 있는 병동에 모인 엄마들이 한번 이야기 보따리가 터지면은 참 대단한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아이가 왜 입원했는지, 어디가 아픈지 그런 이야기 하다가 서로 붙잡고 울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서로 전화번호 주고받고 친구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뭔가 애틋한 마음을 가지는 공동체가 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목사들만 아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목회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털어놓기 시작하면은 저는 왠지 제가 초대받는 느낌이 들어요. 아, 이분이 나랑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분이 나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시는구나. 제가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광야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과의 대화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겪은 광야는 이러했다. 너는 어떠니? 예수님께서 광야를 경험하셨다는 그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는 괜히 유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내 이야기도 털어놓고 싶고 주님을 보면서 나도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는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이 뭐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이것을 전부 경험하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한숨 쉬고 무엇 때문에 줄이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주님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는지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와 공감하시고 또 우리 약한 사람들과 유대감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인간 공동체 안에 속해 계신다는 것이 이 예수님의 광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은 바로 그 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를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요단 강가에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회개의 세례를 부어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세례를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말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외아들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거절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을 들고 있기도,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3장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강권을 하셔서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인간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겠다라고 분명하게 의사를 밝히신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세례식 때 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덜컥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더니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인간의 대표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예식은 단순히 어떤 교회의 멤버가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세례 받는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사람이 성도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것을 모든 성도 앞에서 선포하고 같이 축하해 주는 것, 그게 세례 예식이에요. 어떤 분은 또 유아 세례 받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전혀 기억이 없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린아이가 뭐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세례를 줄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말했던 세례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증거예요. 나의 믿음의 상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임하였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유아 세례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인으로서 세례를 받든 유아로서 세례를 받든 하나님은 그 세례 받는 순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선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다 같이 축하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소리까지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렸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은 이렇게 세례식을 마친 다음에 여기서 꽃 들고 꽃도 받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식구들하고 바깥에 나가서 식사도 하고 축하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잔치가 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예수님의 삶은 평화와 기쁨과 성공으로 가득 차야만 할 것 같아요. 모든 삶의 문제가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그게 세례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얻은 다음에 벌어져야 되는 일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면서요.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들이 전부 무너집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후에 잔치가 벌어지고 예수님이 한턱 드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한턱 내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한턱 드시는 건커녕 광야에서 40일 동안 한 끼도 못 드셨어요. 어떤 분은 보니까 기독교인이 되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병도 낫고요, 또 회사에도 잘 되고요, 또 가정의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해지고 그러기도 하죠. 요즘 보니까 다니엘 기도회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강사로 나오시는 분들이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은 예수 믿고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많은 일들이 성공으로 끝나고 만사형통하게 되었다, 그런 간증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 거 보면 되게 부러워요. 그런데 아닌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아닌 경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로부터 증명이 됐잖아요.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이후로 광야로 들어가서 40일을 굶으십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이후에 다시 사역지 나사렛으로 돌아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시다가 그 광야로 가신 게 아니에요.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서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더 기가 막히게 뭔지 아세요?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어디로 가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성령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는가? 아니 성령님은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은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마귀에다가 데려다 주시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데 광야로 끌려가셔서 마귀에게로 인도가 되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은 믿었던 하나님에게 배신당한 걸까요? 성령님에게 배신당한 건가요? 아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증거를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도 여전히 광야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도, 예배 잘 드리는데도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야만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살짝 뒤집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있어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굶으셨죠? 성경에 보니까 그걸 두고 줄이신지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약해지신 거예요. 몸이 약해지셨겠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고난이 오래되면요,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요. 그러면서 고난이 시험이 됩니다. 근데 마귀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 시험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마태복음 4장 3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제가 보기에 이 말씀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때까지 하도 시험을 많이 봐가지고 문제만 보면은 출제자의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이게 중요해요. 어떤 어린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왔대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세 글자로 다르게 표현해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어요. 저의 전임자 이명원 목사님 같으면 바로 답이 나오죠. 뭐예요? 애국심. 일부 때 어떤 분은 태극기, 그래서 제가 좀 놀랐어요. 출제자의 의도를 잘 모르셔요. 애국심. 근데 이 어린이는 요즘 스타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사마.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니까 엉뚱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 시험을 한 이유가 뭘까요? 출제자의 의도가 뭘까요? 마귀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시험한 걸까요? 어떤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가, 그걸 알아보는 시험인가요? 아직도 이 출제자의 마귀의 그 출제 의도가 잘 안 보이면은 다음 문제를 하나 더 보시면은 압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거 알게 돼 있어요. 시험 문제를 두 개만 보면 패턴이 보여요. 그죠? 4장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던진 두 개의 시험 문제가 가진 패턴, 공동점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지금 이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문제의 핵심은요,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보호해 주느냐 마느냐, 그게 아니에요. 마귀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지금 내가 이 40일 동안 굶주려서 먹고 사는 일로 고통을 받는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의심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상에서 명예도 얻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모든 고통으로부터 다 보호해 줘야 되는데, 지금 네가 고통을 얻고 있다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지 의심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마귀가 건드리는 부분이에요.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귀에게 공격을 받을 때도 같아요. 마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시험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흔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 공동체의 대표로서 마귀의 의도를 간파하셨습니다. 다 아시죠? 마귀가 뭘 공격하고 있는지 아셨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예수님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같은 의문을 품게 되겠죠.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다면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거 아닌가? 내가 이런 광야의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더 이상 없다는 증거가 아닌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마귀의 시험인 거예요. 나는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할 것인가?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내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시험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적으로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증명하지 않으셔요. 물론 예수님은 그게 가능하셨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럴 능력이 있잖아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니까 돌들로 떡을 만드실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런 기적, 그런 능력을 사용 안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능력 없잖아요. 돌로 어떻게 떡을 만들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랑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의 광야에 처하게 된다면 이러한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증명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그분의 능력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순종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도요, 아버지는 그 탕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한숨을 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만큼은 변할 수가 없어요. 광야가 길어지고 있어도 성령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곁에 계시며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고통이 끝나야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나를 보호해서 내 고통이 사라질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 결단 속에서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될까요? 나는 고난을 받고 있고, 나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요? 마귀의 마지막 시험을 봅시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일단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마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모든 것을 주긴 뭘 줘요? 지 것도 아닌데. 그럴 능력 없어요. 마귀는 그냥 거짓말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이 가진 속임수는 다른 데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식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건가, 아니면 옳기 때문에 그런 건가, 이런 도전이에요. 마귀는 지금 우리의 믿음의 핵심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도움이 되니까 믿는 거예요? 아니면 옳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이 되니까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는 도움되는 것 앞에서 절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돈이든 명예든 과학이든 사람이든 도움이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앞에서 절하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거죠. 나는 경배를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그게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끝. 뭘 얻기 위하여서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후에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요즘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어쩌면 앞으로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천사가 그 손으로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여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이 고통 중에도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 중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이유는 경배 후에 우리가 성공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될까요? 찬송가 286장에 보니까 이 찬송가 가사의 내용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도움을 구하는 거죠.
아버지여, 내게 큰 능력은 없으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성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나의 영혼을 흔드는 시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같이 찬양합시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예수께서 광야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고난 중에서도 순종하며 고난 중에서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을진데 고난이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흔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이 사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데 고난이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선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 앞에서 절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순종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직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충성, 나의 모든 순종 다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도우사 깊은 한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환난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께 순결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